누가복음 7장 44절부터 50절까지, 원래는 36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기 때문에 줄여서 44절 교독합니다.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50절 다 같이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여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다고요? 예수님을 많이 사랑함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제일 마지막 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존전에 나와서 무릎 꿇을 때마다, 그것이 예배든 기도 시간이든, 마지막에는 우리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라는 이런 울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을 우리가 새벽에 기도 시간이든지 예배 시간이 하나님 존전에 나와서 꿇어 엎드리고 마지막에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늘도 주님 발 아래 엎드려,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주님 발 아래 엎드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게 뭐 기도 시간이든 예배 시간이든 주님 발 앞에 엎드리는 시간입니다. 원래 예배라는 그런 헬라어 단어 프로스쿠네라는 그런 단어가 엎드려서 존귀한 사람에게 입 맞추는 것입니다. 입 맞추다는 거예요. 프로스 쿠네는 엎드려, 쿠네 키스하다, 입 맞추다는 그런 말입니다. 예배 행위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발 앞에 나와서 존귀하신 우리 주님에게 입을 맞추는, 극히 나를 낮추는 자세입니다. 극히 나를 꿇어 엎드려서 입을 맞추는, 그 발에 입을 맞추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주님 존전에 나왔고, 우리 주님께서 이 예배의 결론으로 또 마지막으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이런 결론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는 심정으로 지난 두 주일 마태복음 16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교회론, 교회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 교회 본질이 무엇인지 아시잖아요. 신앙 고백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뭡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주어져 있습니까? 천국 열쇠가 주어져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사망,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는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붙어있는 사람은 운명이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의 운명도 같이 가고, 환난의 운명도 같이 가고, 영광의 운명도 같이 가고, 부활의 운명도 같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리스도께서 어디를 이끄시든지 가는 것입니다. 그게 고난의 길이든 십자가의 길이든 환난의 길이든 죽음의 길이든, 그렇게 하면은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실 때 우리도 하나님 보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우리도 그 영광, 그건 이제 미래의 일이고요. 우리는 현재 일만 따지면 됩니다. 현재는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든지, 이 땅에서는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사망과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요, 이 세상에서 사망과 환난과 핍박과 칼과 모든 그런 어려움이 우리를 엄습해오지만, 여러분,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을 당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믿음을 지키면은요, 마지막 때는 이 시험이, 엄청난 시험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니면 알잖아요. 제일 큰 시험이 어디에 있죠? 학기 제일 처음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마지막 때 있습니다. 마지막 시험, 파이널 테스트라고 하잖아요. 파이널 exam. 제일 어렵고 제일 광범위하고 제일 힘듭니다. 다른데 좀 헤맸다 하더라도 파이널 exam을 잘 보면은 패스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러분 지금 믿음 생활을 흐지부지하게 하라는 그런 말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 큰 시험이 옵니다.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는,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준비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인지 신앙 고백했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이 천국 열쇠는 특별히 하늘에서,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 매고, 그리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즉 뭐냐면은 죄사함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아셨죠? 죄사함, 죄 용서함의 권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그 일이 뭐냐면 죄사하는 권세입니다. 어디 가든지 죄사해 주셨습니다. 어디 가든지 죄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죄사하니까 막 귀신들이 튀겨나가고요, 병든 자가 고쳐지고, 증거로, 결과로. 예수님은 단 한 사람도 죽이거나 해하지 않으셨습니다. 구하러 오셨고, 죄 사하러 오셨고, 그 부활 시켜주러 오셨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몇 주간은요, 우리 생활에 참 중요한 예배에 관해서, 그리고 기도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했고, 예수님이 누군지,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았지만은 처음에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신앙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예배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이제는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또 나오겠지만, 그래서 오늘은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7장의 한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된 예배의 본질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가셔서 이 36절부터 50절까지 다시 읽으시면서 여러분 상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보면 36절, 바리새인 중 하나인 시몬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합니다. 자기 집을 열어서 예수님의 일행과, 예수님이 꼭 12명만 데리고 다닌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움직일 때는 적어도 한 50명 정도가 움직였을 것입니다. 여성도들도 따라다녔고, 예수님 12제자 이외에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코어 그룹만 적어도 30명 이상일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 따라다닌 사람 수백 명, 수천 명이 따라다닐 때도 있었죠. 그런데 그 정도의 일행을, 그리고 동네 사람을 초청할 정도면 그는 꽤 부유하고 유력한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 아마 베다니 동네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바리새인 시몬이 무슨 이유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했는지 그건 확실치 않습니다. 성경이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확실한 것은 예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초청한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혹 선지자 중 하나일지도 모른다, 뭐 그리스도는 두 번째 치고요,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신 종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하다면요, 예수님을 그렇게 대접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셨는데 인사도 않고요, 손 씻을 물, 발 씻을 물도 내어주지 않고요, 이 손님 대접하는 그 상황을 봐서 알 수 있죠. 시몬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했지만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입으로는 선생님 선생님 주여 주여 했지만 마음과 행동으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는커녕 일반 손님으로도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시몬은 오히려 예수님의 행동을 엿보며 예수님이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날 여러분 확인했을까요? 시몬 나름대로 예수님이 선지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왜요? 이 죄인인 여자가 와서 자기를 막 만지는데, 마사지를 막 하는데, 키스를 막 바라게 하는데도 가만히 있었거든요. 야, 분명히 보니까, 아니 선지자라면 저렇게 부정한 여인이 와서 자기를 만지는데 가만도? 야, 분명히 이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여자가 누군지 모르는구나. 선지자도 아니고 그리스도는 더더욱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공부할 때 이 바리새인 시몬의 행위에 분개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 손 씻을 물, 발 씻을 물도 주지 않는가? 우리는 분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별로 다르지 않아요. 우리 역시 허구한 날 주님을 초청해 놓고 생각은 딴 곳에 가 있습니다. 그런 때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우리가 예배 때 와서 이거 빨리 오늘 가가지고 오후에 뭐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면서 맨날 시계 볼 때가 허구한 날입니다. 우리는 예배 자리에 주님을 초청해 놓고, 어떤 때는 오늘 점심 어떻게 성도들 대접하지? 어떻게 하지?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분주하여도 예수님을 위해서는 값비싼 향유는 고사하고 값싼 감람유 한 방울이나 발 씻을 물도 준비하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개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고, 내가 혹시 이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나? 예배 때마다 내 생각은 다른 데 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처럼 입으로는 주여 주여 부르면서 하나님의 아들 대접은 고사하고 일반 손님 대접도 해드리지 않는 경우가 허다다른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이곳에 초청했다면 우리는 당연히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처럼 주님 발 아래 엎드려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 발 아래 엎드려서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 여러분 worship service라고 하잖아요. 영어 예배를요. 섬김입니다. 서비스잖아요. 왜 서비스입니까? 사람들을 섬기기 때문에 여러분 worship service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worship service예요. worship을 통해서, 아까 worship이 뭐라고 그랬죠? 땅에 꿇어 엎드려 뭐 하기? 입 맞추는 행위다. 프로스쿠네. 지극히 높은 분에게, 왕이나 아주 지극히 높은 그런 사람에게만 하는 행동입니다. worship service라는 말은 그런 행동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주님께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마음과 사랑과 희생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초청해 놓고 이런 감격과 감사의 눈물이 없다면 바리새인 시몬이 주님께 발 씻을 물조차 드리지 않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는 감격과 감사의 눈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눈물이 메마릅니다. 난 늙어서 메말랐습니다가 아니고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메말라요. 예수님은 이 여인이 눈물을 예수님 발 아래 뚝뚝 흘리는 걸 어떻게 생각하셨죠? 시몬아, 너는 내 발 씻을 물 하나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자기 눈물로 나의 발을 적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감격과 감사의 눈물을 흘릴 때 바로 우리 주님 발 씻을 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발 씻을 물도 안 내왔는데 이 여인은 내 발을 적셨다, 눈물로. 감사와 감격과 애통하는 그런 심령으로 와서 주님 앞에서 쏟는 그런 눈물은요,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주님 발 씻을 물을 드리는 것, 그건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예배에 꼭 필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학자마다 의견이 다 다르지만 저는 본문에 등장하는 이 무명의 여인, 누군지 밝혀지지 않습니다. 무명의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요한복음 12장의 베다니의 마리아, 그 세 남매 있잖아요. 나사로하고 마르다하고 마리아. 이 마리아 아닐까? 마리아의 옛날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여인의 섬김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의 본질, 꼭 필요한 그 예배의 요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예배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예배에는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우리가 고갈됐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죠. 어떤 자가 복이 있습니까?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왜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시거든요. 어떻게 위로해 주십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위로, 주님의 격려, 주님이 빌어주시는 그 복, 은혜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죠. 여러분, 예배는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대 지방은 잘 알죠. 이 LA 지방 기온과 비슷합니다. 오늘도 이곳이 100도, 내일 모레는 102도, 103도까지 올라간대요. 제가 오늘 보니까 우리 동네는 그래, 여기는 좀 덜 하겠지만 100도 가깝게 올라갈 겁니다. 유대 지방도 고온의 열대 지역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샌들을 신고 다닙니다. 그래서 외출하고 돌아오면 땀과 먼지로 인해서 위생상 발과 손을 씻어야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풍습에 의하면요, 누가 외부에서 자기 집을 방문하면 손발 씻을 수 있는 물을 내줍니다. 그러나 손님이 오면 자기 종을 시켜서 발을 씻어주었고, 머리에 감람류는 그냥 보통 제일 싼, 보통 일반적인 기름이에요. 그걸 부어줍니다. 감람류도 냄새가 괜찮아요. 아주 지극히 귀한 귀빈이 방문을 하면 그 집 주인이 직접 그 귀빈의 발을 씻기고 머리에 향유를 부어주는 것이 관례였다고 합니다. 좀 이렇게 레벨이 다르죠. 그런데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하고 발 씻을 물도 안 주었으니까 바리새인 시몬에게 예수님은 일반 손님도 아닙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선생님 선생님 계속 그러죠. 그러나 이 여인은 더 많은 죄를 탕감받은 감격의 눈물로 우리 주님의 발을 적십니다. 이건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죠. 만약에 이 여인이 이날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만난 사람이라면 저는 그 전에 만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전부터 알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만났던 예수님이 오늘 자기 동네에 온다는 것을 알고 준비해가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오늘 처음 만나는 거면은 예수님이 분명히 나의 많은 죄를 씻겨줄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예배에 이런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구원의 감사는요, 기쁨에 춤을 추도록 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예배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요, 감사함의 표시예요. 하나님 구원에 감사합니다. 나한테 은혜 부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찬양은 감사합니다. 예배는 좀 다르죠? 예배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나의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입맞추는, 나를 극히 내 자세를 낮추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발에 입맞출 정도로 나는 그 발도 안 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겸손의 표시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그러한 대접을, 그런 아너를 받을 자격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어깨에 힘주지 말고 항상 겸손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감사와 감격의 눈물은 주님 발 아래서 주님의 발을 적시는 섬김입니다. worship service예요.
서비스입니다.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눈물은 예배에 필요한 그런 요소요 본질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있어야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예배는 겸손한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도 섬김이 나오네요. 겸손한 섬김. 이게 예배의 본질이자 또 요소입니다. 겸손의 섬김.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췄습니다. 섬김, 겸손의 섬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의 영광이 어디에 있다고 고린도전서는 이야기합니까? 여인의 영광은 머리에 있어요. 머리털, 머리에. 이 여인은 감히 주님 앞으로 오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처음에는 서서 울었네요. 예수님 뒤로 왔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대고, 유대인들이 밥 먹는 습관이 무제 앉아서 먹는 것이 아니고요, 자리를 칼펫을 깔고 이렇게 좀 비스듬히 누워서 이렇게 식사를 했거든요. 예수님 뒤로 왔습니다. 그래서 서서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섬김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섬김입니까? 자기의 영광인 자기 머리털로 흙먼지로 더러워지고 냄새나는 예수님의 더러운 발을 씻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천한 종이라도 자기의 머리털로 주인의 혹은 주인의 귀빈의 발을 씻지는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천한 종이라도 자기 주인의 발을 손으로 씻지 머리털로 씻는 법은 없습니다. 아무리 귀빈이 왔다고 해도 주인이 그렇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습니다. 이 여인의 행위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음에서 온 믿음으로 인한 겸손한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일반 어떤 그런 유능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했다면 이렇게 하였겠습니까? 내 많은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위가 나온 것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의 겸손의 섬김이 예배의 본질을 실천한 그런 예배다, 그리고 그러한 예배자였다, 이렇게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배는 주님을 위한 희생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38절입니다. 계속해서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더니, 요한복음 마리아가 부은 향유의 값은 얼마였죠? 몇 데나리온이었어요? 2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00데나리온이면 지금 한 2, 3만 불 정도 가치가 있습니다. 굉장히 비싼 거죠. 그러니까 지금 향수 조그마한 것이 뭐 한 100불, 50불, 비싼 거는 한 100불도 하는데요, 그런 거를 이런 통으로 가져와서요, 뭐 한 1갤론, 2갤론짜리 통으로 가져와서요, 그걸 뽀개서 그냥 왕창 부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가치가 충분히 될 것입니다. 그 옥합을 준비해 가지고 와서 값비싼 향유를 담은, 그리고 그 옥합이 작은 옥합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눈물로 적셔진 주님의 발을 자기 머리털로 씻고 자기 입을 맞추고 그 위에 값진 최고급 향유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38절에 예배 요소, 예배의 본질이 다 나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그리고 머리털로 씻고, 그리고 입을 맞추고 귀한 향유를 붓는 것. 예배는 그렇기 때문에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본다는 말 우리 자주 하죠. 예배는 보는 게 아니고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습관적으로 예배를 본다라고 하시는 분은 오늘부터 고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니고요, 드리는 겁니다. 구약의 예배는 다 드렸습니다.
그렇죠? 백성들이 희생물을 가지고, 희생 제사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화목 제물도 드렸고, 희생 제물도, 속제물도 드렸고, 속건제도 드렸고, 드렸습니다.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중세 교회에서는요, 이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엄청난 큰 교회를 도시 가장 중심에 건축을 합니다. 지금도 유럽에 가보면 도시 가장 중심에는 가장 큰 성당이 지어져 있습니다. 비엔나의 가장 중심에는 스테반스돔이라고 하는 가장 큰 성당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높아요. 한 10층 건물 정도 됩니다. 높이가. 중심에 있어요. 그래서 그 성당을 중심으로서 이 도시가 뻗어나갑니다. 중간에 가지고 뭐 한 6개, 그 가운데 이렇게 링이 있고요. 유럽의 웬만한 도시들의 가장 중심에는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중세기에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는 가서 내 제자를 삼고 가서 이렇게 했는데, 가라가 아니고 오라 했어요. 다 중간에 딱 있고 다 와. 그리고 이 예배당, 이 성당이 얼마나 크고 멋지고, 그 안에는 또 그냥 성화로 막 모자이크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이쁘게 해놨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뭐 어떻게 해요? 야 멋있다, 야 높다. 그 안에 와서 야 멋있다.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요? 보러 왔어요. 그리고 사제들이 집전하는 걸 봅니다. 성가대 그 아카펠라로 확 부르는 그 성가대를 봅니다. 찬양하는 거. 다 피동적이에요. 자기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다 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예배를 보러 오셨습니까? 여러분, 중세가 지나서 이제 어느 시대로 갑니까? 마르틴 루터 이후에는 개혁 시대로 갑니다. 리폼, 개혁이잖아요. 종교 개혁 이후에. 종교 개혁 이후는 그게 바뀌었습니까? 드렸던 예배가 보는 예배로 됐다가 이제는 어떤 예배로 바뀌냐? 듣는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듣는 예배로. 그 성도들은 와서 설교자의 설교를 듣습니다. 목사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말했냐면은, 예배에 면류관은 설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뭐 어느 정도는 근거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리폼 계통에서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걸 뭐로 여겼냐면은 설교 듣는 거를 가장 중요하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목사님의 설교 시작하기 전에 와서 설교 딱 끝나고 가면은 예배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설교가 한 90%, 95%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 95% 예배 드렸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 예배는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듣는 예배입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이 예배의 삶, 예배의 생활이 회복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회복이 되나? 드리는 예배로, 다시 드리는 예배로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이 여인은 보세요,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러 왔습니다. 예수님께 드리러 왔습니다. 눈물, 감격과 감사와 애통의 눈물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드리러. 심령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애통하는 심령, 겸손한 심령,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슨 어떤 희생 제사 이런 거가 아닙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 우리 애통하는 심령, 이 심령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세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시편 51편에서 하나님은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더 많이 드렸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예수께서 신약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기뻐하신다.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내게 와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상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 겸손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 예배를 바꿔야 됩니다. 이제 듣는, 보는 예배가 아닌 드리는 예배. 우리가 능동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찬양은 드리잖아요. 글쎄요, 찬양하는 것도 뭐 성가대가 하는 걸 앉아서 보면은 보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우리 교회가 작기 때문에 성가대 만들 수도 없지만은 우리는 그래서 다 드립니다. 우리 컨셉트가 그거예요. 여러분들 다 성가대입니다. 그 앞에 나와 있는 사람은 성가대 지휘를 하는 겁니다. 리드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리드를 하고 여러분들이 성가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보라고 연주하는 게 아니고, 그럼 여러분들은 보는 사람이죠. 예배를 보는 사람. 연주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인도해서 누가 우리의 찬양하는 그 광경을 누가 봅니까?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이 유일한 관람자세요. 예배는 하나님 보라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죠. 우리가 성도들 보라고 여기 앞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쓰러지기가 쉽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래서 저는 피동적이고 피상적으로 보는 예배와 듣는 예배가 아닌 능동적으로 나의 심령을 가져와서 드리고, 기도로 나의 상한 심령, 겸손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을 기도로서 주님 앞에 드리고, 찬양으로서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 감격하는 마음 드리고, 눈물로서 그 감격에 주님 발을 씻을 물을 드리는, 그리고 우리의 상한 심령과 겸손한 심령, 이런 마음을, 향유를 붓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배로 회복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절박하게 사모하는 심령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깊이 받으시는 희생물이고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저는 찬양이 예배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찬양이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헌금을 드려도 헌금 누구 위해서 쓰입니까? 다 사람들을 위해서 쓰이고 교회 위해 쓰입니다. 기도도 보면은 다 하나님께 드리지만은 어떻게 해요? 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다 자기들을 위해서 하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진짜로 상한 심령이고 겸손한 심령이고 애통하는 심령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걸 원하세요. 그리고 이 예배 여러 가지 순서들, 우리는 순서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예배는 다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다 잘라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도, 찬양, 그냥 말씀으로 그냥 간단하게 순서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찬양은 진짜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거예요. 헌금도 드리지만 헌금 다 사람들을 위해 쓰여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상한 심령, 애통해하는 심령, 주님을 절박하게 사모하는 심령,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심령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예배의 본질, 예배의 요소입니다. 예배는 주님이 누군지 아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Here we go again. 다시 한번 나옵니다. 믿음이. 교회의 본질도 믿음이잖아요. 예배의 본질도, 필요한 요소도 믿음입니다. 이 본문의 여인이 구원받은 것은 많은 사랑의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랑의 행위가 이 여인이 시몬보다 더 훨씬 컸기 때문에 구원받았나 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 주님도 본문 50절에서 이 여인의 구원은 이 사랑의 행위가 아닌 여인의 믿음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네 많은 사랑의 행위가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신기하다고 말해야 되나, 우습다고 말해야 되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때까지도, 이게 누가복음 7장입니다.
한참 마태복음 16장 한참 전이에요. 이 상황은 제자들을 비롯한 대다수는 아직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한 상황. 갈릴리 바닷가에서 풍랑이 올 때, 풍랑이 예수님의 명령으로 잔잔해졌을 때, 야, 대체 이 사람이 누군데 풍랑까지 잔잔하게 만들지? 예수님이 누군지 아직도 고백하지 못하고 모를 때에 이 여인은 예수님을 자기의 많은 죄를 사해 주실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믿음이 훨씬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로서 다 구약에 대해서 알고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 보실 때 믿음이 막 앞서간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 특별히 이방인들, 여인들이 많아요. 죄 많은 사람들, 백부장, 가나안 여인, 이 여인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섬김과 행위는 그 여인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열매였지 결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정한 예배의 본질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믿음이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고백하는 믿음, 그리고 예배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믿음이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날 아쉽게도 시몬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은 고사하고 혹 선지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조차도 날려버렸습니다. 그 동네에서 소문난 죄인인, 아마도 이 여인은 옛날 직업이, 지금은 뭐 회계에서 그렇게 됐다고 하지만 옛날 직업이 창기나 아니면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처럼 그 여러 남편을 두었던 편력을 가진 그런 여인이지 않았을까? 모든 사람들이 그저 죄인인 것을 그 여인이 죄인이라고 찍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서 소문난 죄인인 이 여인이 벌건 대낮에,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입 맞추는 것을 예수님이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시몬은 완전히 거기서 이제 생각이 바뀌었죠. 절대 아니다. 그리스도는 무슨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내신 종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다. 어떻게 죄인을 알아보지 못하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는 믿음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자의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들이 뭐 잘나서, 우리들이 뭐 번쩍번쩍한 그러한 뭐 신학교나 무슨 뭐 대학교 나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이 사실을 인지하시고 마태복음 11장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25절,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슬기소론자, 지혜 있는 자, 지식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군지 가르쳐 주시지 않고 어린아이같이 겸손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시해 준 것,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올소이다 하나님,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분도 사실 예수님 보고 예수님을 아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으신데 하나님이 계시하셔서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계시하여서. 시몬은 예수님을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았으나 죄 많은 여인은 예수님을 죄에서부터 자기를 구원하실 구원자,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던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사하고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함으로 우리는 예배 때마다 감사와 감격의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며 그의 발 앞에서 그를 섬기는 것입니다. 서비스, 서브하는 거예요.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예배에 와가지고요, 우리가 섬길 분은 딱 한 분뿐이 없습니다. 주님입니다. 하나님 섬기러, 우리 주님 섬기러. 어떻게 내가 주님을 이 예배를 통해서 섬길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액티브리 해야 돼요. 모든 것을 액티브하게, 능동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드리고자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 발 위에 상한 심령과 애통해하는 그런 마음,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부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값진 향유를 붓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주님 발 앞에 엎드리는 예배 때나 기도회 때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